찬송해 오십니다. 찬송해 오.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독일에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2차 대전 때 순교를 하신 분이죠. 이 목사님이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음이 함께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는 단지 인간의 자기 친속만이 교차하는 불쾌한 노래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자신이나 음악에 영광을 돌리는 노래만이 있을 뿐이다.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에는 자기의 음악, 영광, 자기가 다 어째요? 받는다. 그런 얘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옷은 우리의 신분과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옷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찬송의 옷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고 합니다. 뭐가요? 찬송이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이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바로 이 찬송의 옷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옷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의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슬픈 일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실패, 상실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셔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은 시편 30편 11절에 무슨 표현을 썼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예배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고 최고의 찬양을 만든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사람. 어릴 때부터 하프를 치며 찬양을 했던 사람. 다윗이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도 늘 찬송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막 쫓아다닐 때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계속했습니다. 그 찬송의 결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바울과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성경에 보니까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찬송을 쫙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갑자기 옥문이 그냥 탁 열리는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기쁨이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멀린 캐롤러스라는 이 사람은 이제 찬송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의 캐롤러스의 저서 중에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 거기에 한 부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이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썼던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캐롤러스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냐면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자,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울 때 뭐하라고요? 그렇죠.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딸이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딸을 통해서 가정이 늘 우울했습니다. 이 딸을 통해서 어째요? 부부싸움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두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 서로 비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다 누구한테 또 가요? 그 정신적으로 아픈 딸한테 다 이렇게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캐롤러스의 이 책을 통해서 역경 그 자체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게 이제 딱 필이 꽂힌 거죠. 부부는 고민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내 딸이 이런 정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정신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시작. 이거 쉽지 않겠잖아요. 여러분.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라 할지라도 쉽게 따라하세요. 해도 그냥 이건 아닌데 하고 지금 못 따라하잖아요. 무거움이 확 오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지혜에 찬송을 드립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우리는 따라하기도 못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딱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보니까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 머리로는 안 되는데 행동을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계속 했더니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이 딸이 조금씩 좋아지더랍니다. 가족과 집안이 온통 불평과 원망의 분위기가 아닌 이것들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의 분위기로 이렇게 확 바뀌면서 두 부부가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니까 이 심리적 안정이 이 정신적으로 힘든 딸에게 또 이렇게 싹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좋아지면서 그 책을 보니까 완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딸은 이제 커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대요. 감사와 찬송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의 삶은 대적하는 군대와 질병보다도 더 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에람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에람 찬양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끈 목사님이 전영 목사님이더라고요. 전영 목사님. 근데 태어났는데 그냥 숨을 꼴딱꼴딱 쉬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난 지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포기하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 이모 할머니가 했는데 간호사인데 이모 할머니도 또 나면 되지 어쩌겠냐 포기해라. 그래서 차디찬 운목에다가 여기를 놔두고 병풍을 이렇게 쳤대요. 근데 엄마가 포기할 수 있어요, 자식을? 그럴 수 없잖아요. 병풍을 거두고 이 10일 된 아들을 다 품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는 기도처럼 그렇게 쩔쩔하게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 그 꿈에 신방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신방대원들은 이제 다 밖에서 기다리고 목사님이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더랍니다. 목사님이 막 싸우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아이의 숨을 못 쉬도록 귀신이 목을 조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막 그 와중에 어떻게 해갖고 잠이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을 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에람 찬양을 하는데 에람 찬양하는 찬양 단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암에 걸린 자매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면 나의 하나님 나오는 그 찬양이 암에 걸린 이 그 자매가 편곡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찬양들이 그래서 에람 찬양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삶에서 기도 가운데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놨는데 뭐 어떤 동네 우리 아이노스 이렇게 찬양팀처럼 교회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한 찬양팀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유튜브가 막 500만, 600만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거 들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영성이 살아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간증들이 그 곡 하나 한 곡에 한 곡에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간증. 상황이 안 좋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과 같더라도 우리는 찬양할 때 터널이 이렇게 쫙 시간이 지나면 밝은 빛이 쫙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찬양을 못해도 이건 할 줄 알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가 간단한 찬양이지만 이 찬양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찬양들을 이 짧은 찬양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는 내 것일지. 이런 찬양이 짧지만 임팩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옷은 믿음의 고백이고 영적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은
여러분,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 찬송은 믿음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임재하시면 뭐예요? 가만히 계세요?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 다음에 마온이라는 세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조금 해요. 조금 해. 유다 뭐 하나만 봐도 조금 하죠. 근데 이 세 족속이 다 합해가지고 쳐들어오니 뭐 여호사밧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의 대적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라고 막 하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뭐 하라고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군사들 맨 앞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도록 해라.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한번 볼래요?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심히 큰 이게 중요하죠. 대충 한 게 아니라 어째요? 심히 큰 소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수마귀의 대적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실 때 이 권능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앞에 속한 이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있어야 속지 않아요. 이 원수마귀에게. 자꾸 미혹되게 속고 안 돼요. 장례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장례식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가지고 다 하는 거는 밝습니다. 그 장례식을 가더라도. 근데 믿음 생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도 없고 직분은 받기는 받았지만 그냥 개떡같이 여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 앞에 가면 제가 노예를 하다 보니까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썰렁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지? 저는 처음 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보는데 느낌이 그렇게 확 옵니다. 여기는 그냥 이 장례식이지만 꽃이 피는 느낌이 들고 한쪽은 너무 썰렁하고 너무 차갑고 우울하고 직분자의 죽음 앞에 제가 서서 보니까 크게 보이더라고요. 이분은 교회에서 정말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교회에서 이게 그냥 느껴져요. 그냥 장례식 왜 저는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들 장례식장을 가게 되잖아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영적 싸움에 밀리면은 죽음에서도 이게 밀리는 게 느껴지더라고 말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미국 애틀란타에 있었던 실화인데 10살 먹은 윌리 마이릭이라는 10살 먹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납치범이 이 아이를 납치를 했나 봐요. 뭐 용돈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납치를 했는데 이 아이는 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드럼을 이렇게 치는 걸 좋아했나 봐요.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좋아했냐면 날마다 찬송하라 뭐 이런 찬양이 있나 봐요. 날마다 찬송하라. 그래가지고 날마다 찬양하라 하는 소리를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드럼을 이렇게 그냥
못 치는 가운데서도 쳤겠죠. 10살이니까 뭐 잘 치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납치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떨리겠습니까? 근데 늘 불렀던 이 찬양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찬송이 계속 나오니까 납치범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예, 우리 문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가 있어요. 일부회 때는 이거 안 보여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막 그랬겠어요. 근데 찬송을 날마다 찬송하라고 막 이 찬양을 하니까 너 그만 불러! 하고 막 협박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계속 찬송을 불렀다. 그래가지고 이 찬송에 이 납치범이 동요돼가지고 그냥 풀어줬대요. 비록 10살의 소년이지만 윌리 마헤릭은 강력한 찬송의 무기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려운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의 기적을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아시죠?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우리 전라도에서 목사님 중에 최고 크게 목회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고훈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막 폐결핵으로 이제 폐를 잘라내고 뭐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목회를 해가지고 뭐 몇천 명 모인 교회를 하셨으니까 이분이 마지막 이제 주님 나라로 가기 한 1, 2주 전에 하여튼 제자들이 다 모였답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목사님이 어이 나 이 찬양을 불러줘서 그랬대요. 그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의 수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쭉 부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지그시 웃으시면서 마지막 그 호수를 꽂고 계시면서도 이 찬양에 쫙 젖어들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평탄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끝까지 평탄한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영적 전쟁 우리는 계속하고 사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늘 낙심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계속해서 막 집어넣어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막 떨어댄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찬송할 때에 이 어둠이 떠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이 염려들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사야 61장 3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감옥에서 핍박 속에서도 늘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은 게 뭐예요? 찬송입니다. 그 찬양의 삶이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서 존귀하게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래서 찬송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에 입은 바로 이 찬송의 옷을 입은 성도는 단순히 어떤 기쁨을 누린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존 웨슬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거기에 이 머릿말에 이게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적용해서 사람이 찬송의 옷을 입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조를 배워라. 곡조를 배우라는 겁니다. 다른 노래보다도 먼저 찬송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여기 나오는 이 찬송들이 어떤 곡들입니까? 아마 영감,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곡을 만든 곡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충 부르면 안 돼요. 이 곡대로 부르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된다? 정확히 불러라. 그럼 여러분, 나는 악보도 저도 악보를 잘 몰라요. 그냥 보기는 보는데 이대로 부르라고 하면 못 부르겠어요. 집사님 왜 그래요? 보기는 이게 우아래로 내려가고 콩나물 다 이렇게 보기는 보겠는데 부르려고 하면 그렇게 못 부르겠어요. 그게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유튜브에 보면 찬송가 1장부터 쫙 있거든요. 자꾸 들으면 어째요? 정확히 불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악보를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부르래요. 영감 그대로 부르라는 얘기죠. 고쳐서 부르지 말고 정확히 부르랍니다. 세 번째는 다 함께 불러라. 다 함께 부르래요. 자, 혼자 부르는 거하고 10명이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셀이 모여서 찬송을 쫙 함께 부르면 어째요? 그때부터 역사가 있고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노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러운 악한 귀신이 제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찬송을 부를 때 네 번째로 어떻게 불러라 하냐? 열심히 부르래요. 열심히 부르는데 어째요? 심차게. 아까 어쩌게요? 심이 크게 불렀다 그러잖아요. 심차게 불러. 자, 한번 해보세요. 부른 것도 아니고 안 부른 것도 아니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맥 빠지게 부르지 말래요. 거기에 힘을 다해서 부르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가 잘 못 부르는 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맥 빠진 거 졸리게 불리면 그렇게 써놨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그대가 사탄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생각해봐.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맥 빠지게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졸리게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생각해봐. 심차게 열심히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겸손하게 불러. 이 겸손하게 부른다는 게 뭐냐면 찬송의 노래를 찬송을 할 때 여러분 명료한 가락으로 쫙 하게 부르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하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게 겸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한 목소리로 쫙 나가도록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옛 써서 딱 서로 맞추면서 쫙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히 부르는, 이게 겸손한 거래. 겸손하게 부른 것도 아니고 안 부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째요? 불경건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이, 여섯 번째 반복인데 뭐냐면 느리지 않게 불러라. 찬송을 너무 그냥 느리게 부리면 안 된다. 우리가 전쟁에 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지금 전쟁하는 거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촥촥 이렇게 불러. 그 템포가 한번 쫙 들어가는 템포로 가지고 촥촥촥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서도 볼 때 주의 보여 예수 이겼네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불러라는 승리는 이렇게 하면은 어째요? 그래 사탄도 너 잘한다 하면서 더 푹푹 누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울감이 딱 찾아오잖아요. 우울감이 찾아오면 어째요?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잖아요. 설 명절 끝나고 나니까 왜 이러지 하는 마음이 오죠. 좀 제 눈에도 보여요. 왜 이러지 하신 분들이 보인다. 찬송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이 아플 때 그런 마음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승리는 내 것일 주의 보혈 능력이 그렇게 찬양을 심차게 부르시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찬송을 심차게 부르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유를 딱 누리면 어쩌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심령, 특히 심령으로 불러라 그래요. 가사 한마디 한마디 눈을 딱 떠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쫙쫙 열려라. 뭐 그런 뜻입니다. 가사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쫙. 근데 보통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도치되는지는 말하라. 도치되시는 희롱희롱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명확하게 쉼없이 그대의 마음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라. 보통 보면 막 도치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슬픔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찬송의 옷을 통해 우리가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찬송은 믿음의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라는 겁니다. 이 찬송이. 이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지어버리면은 이 영적 전쟁에 져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이 영적 무기를 장착하고 확신 있게 부를 때 우리가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가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고 찬송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빠르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든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 찬양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새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는 새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정수리에서 발끈한 주의 피 믿음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찬송의 권능을 주시라고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찬송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찬송으로 이기게 없어서,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허무함들을 찬송으로 이기게 없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찬송의 옷을 입고 이기는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권능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의 옷을 입고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없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아버지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믿음의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고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는 오늘의 지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의 옷을 입고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찬송함으로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심 또한 성도들이 주일마다 드리는 주정 예물이 주님의 제단에 주일마다 있게 하시고 소득의 10의 하나를 아버지 것으로 알고 겸손히 드려 복을 받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드려서 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또 유치부가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로 아시아와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에게 돕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국군과 경찰과 소방관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적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강집사님의 삶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련회 기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고 주가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며 찬양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에 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